본문의 말씀으로 더욱 주의 은혜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숙 권사님 혼자서 찬양 인도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궁하면 통한다고 든든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복된 찬양 예배가 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갤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갤럽. 근데 거기 이제 미국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무엇을 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이제 그 설문했는데 그 설문조사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7개의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만들어낸 7가지의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날마다 느낀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낀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평상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세 번째로는 위로와 용기와 정신적인 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께 뭔가 받고 있어. 그 느낌을 받고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희망을 갖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겐 희망이 있어. 나는 내일이 있어.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베푸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는 내 것만 쌓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나는 10계명을 심각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완벽하진 못해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않을까? 교회가 흠잡히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무엇을 보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는 뭐 누구나 다 증거가 보여줄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에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교회 바깥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문상 오신 분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약간 취기가 돌았어요. 약간 좀 취했어요. 갑자기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한마디 합니다. 저 영정 뒤에 써있는 글자가 뭐요? 성도 아무개라. 에이, 예수 믿는다면서 온갖 짓은 다 했는데 성도는 무슨 성도?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남의 상갓집에 와서 무슨 소리야? 입을 막았어요. 술 취한 분이 한마디 더 해요.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성도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분의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거든요. 지들끼리는 성도라 그래요. 예수 가족이라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진짜 남들도 그렇게 보는가 그 말이 있어. 우리끼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의 약 20%, 뭐 지금 확 줄어가지고 15%보다도 줄었다 그러는데 이단과 사이비까지 합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그렇다면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1%만 있어도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별볼 일 없는 비실비실한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총도 받기도 하고 제대로 못 살기도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술 취한 이분이 성도 조안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행실이 거룩해 성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여러분들이 품성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살아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성도로 불러준 것이지, 우리가 마음 착하고 품성이 좋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인정받고 그건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줬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A몬 성도 그래도 성도는 성도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거든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탕자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탕자란 그런 말이 없지만, 집 나간 아들 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볼 때 아들이 하는 짓이 그 탕자 짓을 했다라고 생각해 탕자라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저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그 집에서 오래도록 충성했던 종들보다 못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뭐 하는 행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고, 아들이 될 만한 자격 조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건 자기도 알아요. 이 돌아온 아들도 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들처럼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떤가? 그런 아들답지 못한 아들의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되겠다고 돌아온 아들인데,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목욕을 시켜주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력도 없고요. 그만큼 잘 살지 못했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 뭐 저러고도 예수 믿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같은 게 뭐 성도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었고 선포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분은 분명한 성도예요. 주님께서 바르게 살지 못했고 대충 살았고 흠이 많고, 근데 너는 내 거야라고 말씀할 때 예, 저는 주님의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반응한다면 이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성도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하듯이 죄 용서를 하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새 신발을 신기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약점은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 되는 거죠. 영적인 오렌지족, 영적인 그 오렌지족을 흉내내는 낑깡이 돼서 하나님의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막 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지 맞대로 막 다니면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 선교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북한의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을에
예전에는 병들이 연병이라 병들이 많았거든요.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병성에 누워있는 한 집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저 집에 쟤는 죽었어. 아예 죽은 것으로 체념을 하고 무당불로다가 푸닥거리하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죽어도 좋은 데 가라는지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그냥 순수한 그런 생각이 있죠. 부모도 그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얘 어차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집에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예수 아니라 나 그 무엇도 믿을 테니까 살려만 주시오.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믿겠소 그랬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런지 약속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좋은 데 가려면 우리 옛날 어른들 좋은 데 가려면 아버지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웃에 사는 성도 두 분을 모셔다가 함께 3일을 밤낮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들의 얼굴에 붓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아이가 소생했어요. 누가 봤느냐? 아버지도 봤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얘 죽는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죽는다 그랬던 사람들이 보니까 애가 멀쩡히 살아난 것을 보고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동네가 시골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넘볼 때에 그냥 막 넘본 것이 아니라 스파이를 간첩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전체 정세를 살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그 간첩을 보냈단 말이죠. 그들이 다녀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보고 내용이 오픈이 된 게, 그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된 게 있어요. 거기 이런 그 기밀 문서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했고 겁에 질려 있다.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눈빛을 반짝거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모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어떤 멘트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공식 보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우리 반도를 침략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질게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보장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은 성경이 정한 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첫째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퍼진 소문,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맞게 퍼진 소문이 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재림한다는 사실, 그 말씀은 있어. 그런데 곧 재림한다는 아닌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풀려 가지고 곧 재림한다 그랬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왜 일하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배우냐?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주님 올 때만 기다리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라. 이런 메시지가 소문이 막 돌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 오냐? 그 날짜를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것이다. 이 성경이 진리고 이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13절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해줘도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지라고 자꾸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랑한다 그래도 왜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될 터인데 어떤 사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선을 행해서 거룩해서 뭐 한 일이 갸륵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낙오자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대가 이어지게 되고 가족이 풍성해지게 되는 게 이게 복인데, 이게 없으면은 이스라엘에서 행세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행세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인생의 낙오자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행실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만들어 놓으신 것,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특별한 사람, 다시 말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온 세상 다 구원한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걸 일단 못을 탁 박아놔요. 못 박는 어떤 못을 박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부를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 이거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거룩하다는 그 말이 뭐 행실이 올바른 거 이런 건 아니고 따로 떼어놔서 구별해 놓은 것을 이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으니까 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입 닫으라,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을 만한 사람들이, 소위 말 인격적인 사람들이, 배워서 알 만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논리적인 이 복음을 대적해요. 입 닫으라고 막는단 말이죠. 그런데
골수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회당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골수 유대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회당장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은 안 믿고, 저건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왜? 골수 유대인이니까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바울이 고민하는 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분명히 바르게 말해도 왜 저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냥 믿지 않을 사람은 믿는데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말씀을 들려주죠.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가 어떤 오해냐 하면은 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미 다 택해놨기 때문에, 이미 불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꼭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 불신자를 위해서 왜 우리가 믿으라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왜 꼭 전도해야 되지? 다 택해놨다는데 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 이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예수 믿는 본을 보이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시거나 예수님이 등장해서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친구가, 친척이,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펑 나타나시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선택하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누가 구원받은 자이며 누가 선택받았는가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리와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했거든요. 전도해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 믿고, 저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신비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를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믿음의 은혜고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신비를 체험한 것이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게 여러분과 저는 신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증거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잘하던 못하던 하는 만큼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크게 어떤 사람 작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어떻게 조금씩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변화를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러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 되어도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 더디게 가서 먼저 되어도 나중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중립이 없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믿을까 말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란 말이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믿고 예수 믿는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가책이 되는 것, 소망이 생기는 것, 예수 믿고 기대감이 있는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어떤 이 뜨거운 마음,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감격적인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달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예수 가족입니다. 좀 더 강하게, 담대하게, 깊게, 넓게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족한데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며 또 우리 행실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 많고 실력도 능력도 지위도 참 신분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가야 될 그 모든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가 먼저 되도 나중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먼저 된 자 꾸준히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뒤따라가는 자 먼저 된 자를 본받아 열심을 품고 열심히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즐거움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며 충성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